인생사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면하게 되는데 좀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루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지방 방송을 하셔도 괜찮아요. 민족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 때는 아무도 우리 같이 민족을 같이 결속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탄압을 받게 되니까 민족이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을 보게 됐는데요. 성경의 시편서 107편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계실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거든요. 또한 시편서 118편 5절에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야란 곳에 세우셨도다. 성공자로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려움을 당한 걸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430년 동안 이처럼 민족이 단합된 사건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은 그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간 것은 12지파가 다 그곳에 살았어요. 12지파가 출애굽기 1장서부터 1절로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 내려온 지파는 누멘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과 요셉까지 해서 12지파가 애굽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으로 애굽 땅에 한 70명이 내려가서 장정이 60만 대군까지 이룰 때까지는 실질 핍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이라는 것을 가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 또 그 정부가 잘 결탁되면은 그 나름도 서로 협력, 기브앤테이크 주고받고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요셉을 알았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새롭게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들이 강대해졌거든요.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그 애굽은 단일 민족, 그 나라는 단일 민족이었는데 거기에 이방이 와서 그 나라에 살면서 430년 사는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거기서 60만 대군, 쉽게 합쳐서 200만 대 300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핍박을 가해야 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3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막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가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때 당장 물이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들이 표현이 뭐냐, 우리는 고깃대 옆에서 앉아서 고기도 많이 먹었고 떡도 배불리 먹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걸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식이 기간이 됐고, 하나님의 모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를 출애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각본을 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요, 감독들과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둠의 나합색스를 건축하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다른 거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오직 건축하는 데다 전면 갖다가 그 인력을 쏟아붓게 된다고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며 장성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 민족을 점점 더 강성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놓였었거든요. 실질적으로요,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게 되면 애굽 땅에서 생생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신가 그날에 상생하게 만들고 이제 엄청난 큰 덩치를 자랑할 만큼 거대한 민족이 됐다고요. 근데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한다고 하시는데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요. 이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내고 원래 이제 그게 왜 그러면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은 자기 손자가 이제 그 갑탈 막 재산 다 빼앗기죠. 그래서 380을 데리고 가서 다 뺏어 온다고요. 그러면서 그거 자체가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 방패가 될 것이며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상급이라든지 방패 된다는 건 뭐 아이고 그러거니 하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그 파워를 아는 아브라함에게는 막강한 힘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응답 받아본 사람은 어렵게 되면 기도해요. 근데 응답을 안 받아본 사람은 어려움만 방방 뚫리게 되고 막 난리를 치는데, 기도에 응답 받아보는 사람은 어려움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냅니다. 그러면 나가자, 어디 밖으로 가자. 예, 하늘을 쫙 보니 그날따라 아주 청명했나 봅니다. 별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런 말하면 아멘 하겠어요? 아멘 안 해요.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믿음 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먼저 아브라함도 아멘 안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자손도 없는데 뭐 그런 건 축복이 무슨 필요해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요, 제가 부흥회하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요, 여러분 성경책 하나 살 돈 없는 나에게 그런 환상이 보이는데 믿어지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막 그냥 보이나 봅니다 하고 제가 안 믿었어요. 왜냐, 그 당시 성경책 하나 살 돈 없는 나에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여기저기 복음 전하는 게 보여지는데 그걸 믿어지겠어요?
그런데 막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내가 우물가에 서가지고 막 물을 떠주는 거라.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물 먹는 사람에겐요, 시커먼 옷을 입는 자가 막 쫓아와 죽이려고. 근데 그 물 먹는 사람은 못 달라들더라고요. 하나님, 그것이 뭐예요? 아마 지금같이 좀 금방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내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성경책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우리 청년들끼리 모여갖고 개를 들어서 개를 뽑아갖고 성경책 받은 내가 그게 믿어지겠어요?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똑같은 사안이라, 자기 자식도 없는데 갑자기 바꿔내버려가 많은 별들 보면서 아브라함아, 예,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별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 야, 이 말할 때요, 아브라함이 아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아에서 끌어낸 여호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어낼 때 고생시키려고 끌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아에서 끌어낼 때 광대한 땅, 믿음의 조상, 엄청난 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받아 잘 닐릴랄라 룰루하고 살았다 됩니까? 아니야. 청착지도 없을 때에 이런 음성이 하나님이 들어오거든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살게 될 것이며,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 땅에 살게 될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 되었기에 그 후손들이 아무리 핍박을 가할지라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핍박을 가해주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막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개를 키워봤는데 한국 개하고 미국 개하고 또 다른 점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국 개는 때리면 도망가 버려요. 펴 도망가. 근데 미국 개는 때리면요 내 품 안에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때리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개 때다 옆 사람이 들키게 되면요 영창 가요. 그래서 못 때려요. 그런데 나가 이제 사람 없으면 잘못했으니까 하나 칵 때려놓으면요 도망가는 것이 하나 품 안에 막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때려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를 보여주기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 그만 살았으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라는 걸 주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이 부르짖을 때 이제 하나님의 미디안 땅에 살고 있는, 자, 잘 들어요. 미디안 땅하고 애굽 땅 꽤 멀어요. 적어도 한 870km 정도, 그 정도 먼 사이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것과 미디안 땅에는 모세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미디안 땅에 있는 모세를 호렙산에 부른다고요. 왜? 정치, 그러니까 60만 대군, 약 200만, 300만 잡읍시다. 300만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치를, 모든 것을 애굽 황실에서, 왕궁에서 40년 배워놓은 저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미디안 땅에 가서 그의 이들의 장인집에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고 나이 들고 걱정스러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목자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것도 40년을 훈련시키더라고요.
합쳐서 8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도 되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딱 누구를 부르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이때 아멘 하지만 모세는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주의 능력을 주게 되면 그냥 아멘 합니다. 근데요, 뭔 아는 사람, 지금 이 모세는요, 통치가 뭔지 알고 정치가 뭔지도 알고 어떻게 사람을 다스려야 될까,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왜? 왕실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현재 모세에게 그런 모든 자질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나타나셔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나는 그때요, 하나님도 보면은 인내심이 굉장하고 모세도 도망갈 텐데, 그런데 이 우리의 인격 같으면 도망갈 텐데 이분은 왕실에서 40년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배웠어요. 자,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로 9절로 10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나타나셔서 같이 이렇게 막 협상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을 고통을 정령을 보고 그들이 그 가정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고역을 알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을 이루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가게 해주겠다는 거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진정으로 보았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이 고통 당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뭡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줘가지고 일하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고통을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제가 아침에요, 한 3시까지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도망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알았어요. 나는 원래 기도가 부족하면 잠을 안 재워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았으니까 요거 1시간만 자게 해주세요. 내가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2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서 기도가, 아버지 2시간 너무 많잖아요. 1시간만 기도합시다. 그때 진짜 잠들었어요. 6시 한 반쯤 일어났어요. 그래 와가지고 1시간 맞추려고 1시간 또 음악 찬양 있잖아요. 그거 딱 틀어놓고 그는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하나님이 그래 잠을 재워주셨으니까 나도 1시간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도 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안 도와줘도 아무런 문제 없는 분이세요. 그냥 기도 안 하면 누가 손해고, 내만 손해, 나만 손해. 근데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윤목사예요. 윤목사. 아멘. 다 따라해서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나여 나. 시작. 하나님이. 안 하는 사람도 뭐요? 다시 시작.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나다. 나여. 성한솔 나라고.
권유도 나라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나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이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냥 벗겨낼 수 있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존재감을 나타나게 해서 그들에게 시련을 또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거기에 성경에 아주 핵심적인 것은 이제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모세 약속입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죠?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부르짖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게 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모세를 이제 딱 지도자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한 것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에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했느냐 하게 되면, 첫 번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꺼내 가지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땅은 남은 땅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땅, 자기들이 원하는 귀한 땅, 광대한 땅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초청해 주고 계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고통상하고요, 뭐 어떻게 막 한두 사는 사람도 힘들어요. 왜? 집이 뭐 이렇게 비싸요. 막 몇십억 하고 막 그래. 또 뭐 좀 막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의 집을요 엄청 크게 예배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면서 내가 광대한 땅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거라. 광대한 땅으로. 두 번째는 뭐라겠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주인이 없었는데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으로 나타나리라. 고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굴까요?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할 때에 모세의 몸부림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때도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는요 그걸 아멘 하지 않아요. 왜? 너무 광대한 사명이기 때문에, 너무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아멘을 못 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아멘 했을 것 같아. 왜냐? 제가 신학 다닐 때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능력을 주시옵소서, 막 권능을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나이도 먹었겠지만 그렇게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적당하게 쓰실 만큼 주시옵소서. 큰 능력 좀 크게 써야 되니까 더 훈련을 더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적당하게 내가 할 만큼만 하십시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이 땅 전체 다 통치할 때 4,000년 동안 통치했잖아요. 근데 이게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준 것은 33년밖에 안 했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때 하늘나라 성천에 올라가시면서 패턴 이양했어요. 누구에게? 성령 하나님에게. 그래서 오신 후에 4월 며칠
4월 며칠 날이면 성령 강림절이 되는데 4월 28일 되나요? 성령 강림절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그걸 파트너를 이양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으로 쫙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이 땅에 역사하고 있는 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래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모세에게 주의 길을 가라고 할 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라. 이때 모세가 답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가라갈지라도 모세는 내가 누구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냅니까? 근데 여기에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난 지금까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이 후손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 그 당시에 모세는 애굽 땅에 살았던 사람은 야곱이었잖아요. 아브람과 이삭은 아니었잖아요. 요셉을 통해 야곱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 내가 누구건데 끌어내냐 이런 뜻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때 모세는 아브람 자손, 이삭의 자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세는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답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당시 또 모세는 답변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보낸다고 하며 무엇이 간대? 그렇죠. 내가 무엇이 간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냐고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가 말할 때 뭐라고 하나님이 만났다는데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때 하나님께 잘 보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여러분 잘 들어요. 주의 종이 되려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콜링이 있어야 돼요. 지금 모세는요 엄청난 콜링을 받고 있잖아요. 한다 못 간다, 간다 못 간다. 하나님 또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그러면서 3장 15절에 3장 16절에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는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말씀했는데 또 16절 또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같이 볼까요? 3장 15절.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니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또 16절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실로 너희에게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4장 15절 4장 5절 자,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세 번 찬양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하나님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보냈다 이걸 지금 현재 막 증거해 달라는 거라. 지금
그럴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됐던 것은, 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 족속, 호이 족속 쭉 해서 올라가 가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그래요.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는 호렙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해 놓고 거기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모세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비전을 주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애굽 땅에 고통당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는 거라. 그래서 너를 선택했고 네가 이 일을 감당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도 4장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할 때도 모세는 또 땡큐 안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에 있습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던진 뱀이 던져라. 모세는 뱀을 피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손을 내밀어 잡으니 곧 지팡이가 되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모세의 지식이 여기에 조금 깨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 하게 되면요, 모세는 40년 동안 목동이었기 때문에 뱀의 습성을 알아요. 자,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됐어요. 그럼 뱀을 잡으려면 어디부터 잡아야 되냐면 머리부터 잡아야 돼요. 근데 꼬리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 잡으면 100에 100% 물립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꼬리 잡으라고 했을까? 순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다 치워내서 네가 이제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보면서 이게 지팡이 던진 이 뱀이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뱀을 사람처럼 이제 네가 머리를 잡아라 해야 되는데 꼬리 잡는 거 그대로 꼬리 잡더라고요. 신앙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데 있어요. 나 같으면요, 내가 좀 안다고 해가지고 뱀이 막 오는데 머리 잡으라면 가서 발로 밟아 머리 잡지 꼬리 안 잡어. 양모세 목사가 아무리 자기가 담대할지도 뱀일 때 꼬리 잡을 것 같아? 아니야, 머리통 잡지. 왜? 꼬리 잡으면 바보 중에 상바보라니까요. 무조건 물린단 말이죠. 왜? 벽 딱 잡으면 이렇게 떡 올라오거든요. 두 번째로, 내 손을 네 품에 넣어라. 손에 품을 넣으니까 다시 빼내니까 문둥병 환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요, 그냥 성경 축축 읽고 넘어가지 말고 이 현장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현장 이걸 증명제 내가 하나님께 테스트 당하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손을 넣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손이 반짝반짝 빛나고 보석이 쇠 충만하고 막 그래야 되지, 정상이잖아. 아이, 세상에 손 꺼내니까 뭐가 됐어요? 예? 그럼 뭐가 돼요? 아이고, 내 인생 이제 끝났다. 거기서 모세는 뭘 깨달으냐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그거를 깨닫더라고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기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보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누가 있어요? 다 하기 싫어. 근데 왜 충성하느냐? 충성해야 내가 살 길이 생기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 왜 기도하느냐? 기도에 응답 오기 때문에 기도하더라고. 눈도 침침해. 성경도 보기 싫어. 근데 왜 성경 봐야 되냐고. 생명이 있으니까 성경 봐야 되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가고 싶어 간 거 아니라니까. 안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몰아붙이니까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더라고요. 결국은 9절로까지 사용하시고 10절에 보니까 결국에는 뭐라고 모세가 말하냐면, 하나님 왜?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이 모세를 볼 때 아니야, 자기가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멘. 겸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찾아낼 수 있어요. 보낼 만한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인류 역사상 좌우에 뭐 미디안이나 애굽 땅이나 솔직히 모세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교만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이 모세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이와 같이 막 하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성질로 컨트롤 못해갖고 사람을 쳐 죽일 만큼 내가 이렇게 못된 인격자라고요. 그 말도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옵소서.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더라. 하나님이 앵글이 화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죠. 이처럼 할 때 모세는 항복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한다면은 내 자신을 더 성찰해야 됩니다. 자, 모세가 이 당시에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옵소서, 이 말은 쓸 만한 사람 쓰시옵소서 이 뜻이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낮아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겸손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기 원하시기에는 내 자신을 알고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체 결론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 안 했다면 지금도 애굽 땅에 고통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민족적으로 부여잡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인도할 수 있는 모세를 불러서 능력으로 덧입혀서 애굽 땅에 가게 하셔서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믿어지면 아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루어져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내게 상달하고 내가 내려가서 도와주고,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위대하게 능력을 부름받게 했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론은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울부짖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건 이렇게 묵상 기도할 수 있고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부르짖었다는 거 막 싹 치고 막 난리 법석을 치고 기도했던 것 같다가 부르짖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구하면 두시면 우리 찬송 같이 한번 할까요? 구하면 주심하고 찾으면 찾는다고 두드리면 열어주마 우리 주님 그것만 믿음 없어 기도 않고 응답 없다 낙심하니 주신 약속 받고서도 알지 못해 우는 그나 산에서도 들에서도 핍담 눈물 흘러가며 기도로서 본을 보여 따라오라 하신 말씀 잊지 말고 기도하세 본을 받아 기도하세 주님 제가 되는 길이 이 길밖에 없답니다. 외우부터 듣고서도 몸소 본을 여닫고 휴지같이 버린 교회 많이 기다린다 들려든 웬 말인가 너는 모두 끊고 기도하세 죽으려고 설계됨은 약복강에 기도를 하며 죽은 나를 바라보며 무슨 탄식할 것인가 세상 영광 모두 끊고 한도표가 산길까지 재단불을 부여잡고 새 이름을 얻어보세.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